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새날 새믿음, 부제목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4쪽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성경 신약 144쪽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일식을 따라 스데fon드는 조롱하기를 6시 모였는지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저 연장에 내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남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함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매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항상 빼놓지 않고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왜 성경에 있습니까? 그 많은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말씀이 꼭 성경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거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오늘 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질문을 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했는데 어제 저녁에 홀트 아동복지 교회, 그 안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지금 정인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잠깐 그 자리에서 묵도하는데 마음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 아픔이 오늘 아침까지도 가시지를 않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많이 울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볼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러고 막 분노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이러고 탄식을 했는데 어제 그 중보기도 부탁을 딱 받으면서 우리 성도인데,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듣는 공동체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목사님 자제라고 하는 분들이 그분만 그런 걸까? 그분만 특별히 악질일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매주마다 듣는데 도대체 그 안에 있는 어두움이 뭘까? 그 어두움이 뭐고 그 죄는 무엇일까? 왜 성도들이 그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내 죄를 완전히 씻으셨다고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자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는 그렇게 깊은 어두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되더라고요. 말할 수 없이 아픔이 오더라고요. 그분이야 눈에 띄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근데 우리는 다 괜찮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죄를 이길 힘이 하나도 없고 그 욕심과 이기심에서 나올 수가 없을까? 왜 우리는 어떤 사건들이 내게 몰려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석하고 똑같이 그것을 악과 죄로 끌어가는 것일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악이라고요? 아니요. 성도들이 세상에 저지르는 죄를 똑같이 저지르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선택하는 그 육적이고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은 그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면서 아무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이고 이 현실은 도대체 이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이 죄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의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성도들에게,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른 사건, 그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다는 그것이 아픈 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매주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내 삶이 세상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전혀 죄인 줄도 알지 못하는 이 무감각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무너짐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왜 올해 우리에게 마리아를 말씀하고 계신지, 오늘 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계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자,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 참 좋은 말씀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나요? 이게 성도들의 모든 믿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나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나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의연하게 힘있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렇게 무너져서 어두운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설교를 들으면 우리 영혼이 그렇게 불편할까요? 왜 그렇게 반항심이 일어날까요? 그게 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거센 반항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났어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박으셨대요. 단순히 죄 지은 것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길 힘까지 주셨대요, 십자가에서. 근데 왜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까? 성도가 왜 세상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것만이 구원이야. 거기에 1%도 타협이 없어. 타협하는 즉시 1%가 10%가 되고 10%가 30%, 50%, 70%, 90% 너를 먹어버릴 거야. 세상이 너를 이길 거야. 그래서 너는 세상에서도 짓지 않는 죄를 지으면서도 남 흉보는 일은 잘하지만, 남 비난하고 원망하는 일은 잘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어둠에 갇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살인입니다. 그 결과가 죽음이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남을 죽일 수도 있고요. 육체를 죽일 수도 있고 영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혼을 죽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삶,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얼마나 생명력 있는 삶인가를 주님이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스토리는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첫 구절이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을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란 언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인가? 1장을 읽어보시면 제자를 부르신 나다나엘을 부르신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이렇게 들렸어요. 주님이 공생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날. 주님이 제자를 막 부르시기 시작한 그때 이렇게 들렸습니다.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그래서 제자들과 이 예수님 사이에 친밀함과 신뢰가 아직 없을 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 일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때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 사흘 되던 날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직 네가 나를 잘 모를 때, 너와 내가 어떻게 친밀함으로 살아야 되는지 전혀 경험이 없을 때 이 말을 들어라. 그 말씀이라 저는 들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주님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대요. 거기 계셨다는 그 동사는 계속적 용법입니다. 헬라어에 나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가시기 전부터 그 혼인잔치 집에 처음부터 쭉 계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으셨겠죠. 아무튼 거기에 계셨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잔치가 끝날 때까지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손님은 그대로 있는데 내갈 음식이 떨어진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잔치집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혼인잔치, 우리에게 늘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있는 그 선입견이 뭐냐면 혼인잔치는 풍성하다는 거죠. 혼인잔치는 좋은 곳이고 기쁜 곳이고 풍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항상 뭐야? 이해할 수 없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성도들은 특별히 자기 삶에 어려움이 오면 금세 하나님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나가요. 왜?
내가 혼인잔치를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게 포도주가 떨어지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수시로 믿음을 잃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혼인잔치든 장례식장이든 항상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 고난, 문제, 사는 내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심어두세요.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나쁜 일을 겪느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당연히 인생에 사는 동안, 인생 사는 동안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문제투성이인 항상 포도주가 떨어져서 내가 내 영혼이 갈급한, 목마르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닥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그 믿음, 그 1단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를 항상 선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높이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다면 내 삶에 메마름이 올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은 인생의 최고 정점을 찍을 때에도 포도주는 떨어진다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때 유일하게 예수님과 관계를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꿈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친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오늘 부르시는 것입니다. 얘야, 교회는 몇십 년 다녔는데 나를 모르니? 나와 관계한다는 말뜻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들 주님과 관계한다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의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거 모르면 우리는 똑같이 주님에게 은혜를 받아도 엄청난 어떤 체험을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메마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 친하게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걸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은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서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다시 뛰쳐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계신가 알아? 그럼 이러고 이러니까 하나님 계시지, 이러고 끝나는 게 신앙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뚫어낼 힘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뚫어낼 힘은 없는데 포장은 너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지식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외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과 내 진실의 격차가 클수록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인이 사건입니다.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태신앙에 무슨 소용이 있나요? 모태신앙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 그걸 명확하게 보면서 사는 사람, 아니면 그 어떤 체험도 소용없고요, 어떤 말씀의 지식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를 다스릴 힘이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죠. 때로는 살인, 때로는 자살, 때로는 폭행, 때로는 잔인한 무정한 태도와 말,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막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임하죠.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동안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어떤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오늘 완전히 새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주님이 얘들아 나를 알아야 되고 나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 너희들은 사망에서 나오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세상이 계속 결핍으로 우리를 억압하니까. 그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나갈 힘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못 이기니까 터지는 거고요. 폭발이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 형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 그 놀라우신 분이 나에게 오신, 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셔서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위해서 죽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났다며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안다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 마리아, 예수님과 관계할 줄 아는, 실제로 예수님과 살았던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반드시 살아내야 될 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 현재 내가 내가 있는 장소,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상황에 무엇이 떨어진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왜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저절로 보이는, 이런 결핍이 있구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공격받고 있구나. 야, 여기에 지금 엄청난 이 사람을 어둡게 만드는 이런 사건들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영의 기도를 해서 발견하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많은 걸 알게 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인 사람은, 하나님과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냥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도 그 사람을 저절로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저 사람 성격이 더러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나빠서 나오는 일이 아니라 영혼이 무너져 있고 병들어서 나오는 일임을 알게 되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하세요. 너 나랑 같이 살면서 내가 보는 걸 보고, 내가 듣는 걸 듣고, 내 표정을 같이 나누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가자. 안 그러면 네가 너의
갇히게 되어 있어. 네 나라에 갇히게 되어 있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가 없어. 나랑 손잡고 가지 않는 한 네 안에, 네 삶 안에 하나님 나라는 없어. 있을 수가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가 무엇입니까? 내가 목사를 하고 하나님의 목회를 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해도 그것이 목적이 나에게 있다면 내 나라입니다. 내가 이걸 잘하면 기쁘고 못하면 코가 쑥 빠져서 어두워진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가 내 나라에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살피면서 주님이 슬퍼하니까 내 마음도 슬프고 주님이 기뻐하니까 내 마음도 기쁘면 됐죠. 뭐 결과가 어떻든 그럼 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면 무슨 문제가 터지든지 주님께 가지 않을까요? 어디를 가시는 것입니까? 사람을 찾아가나요? 머릿속에 머리를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대안을 생각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나갈 수 있을까? 저런 방법으로 나갈 수 있을까? 밤새며 고민하십니까? 아니요. 그 일체의 방법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거 말고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요? 잘 아니까.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아니까요. 그분 안에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 꽉 차 있는지 아니까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니까요. 나뿐만이 아니라 저 더러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는 분이라는 걸 아니까요. 내 영혼 육이 살아나기만을 바라시는 분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분에게 안 가고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에게 가서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냥 말하면 될걸. 말하면 될걸. 근데 예수님의 반응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자여, 4절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그동안은? 주석도 많은 신학자들도 저도 이전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주님이 아직 공생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 사적인 일을 막 부탁을 하니까 아직 아니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여자여라는 용어는 본래 그 원어는 여사님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무례한 용어가 아닙니다. 여사님 굉장히 존중하고 존칭입니다. 왕이 왕비를 부를 때 이 용어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례한 언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례한 언어는 아니지만 다정한 언어, 이 결핍을 가지고 나온 사람의 기대에 맞는 언어는 아니죠. 굉장히 객관적이고 좀 먼 그런 언어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직 이런 거 아니니까 왜 그렇게 사적인 걸 시켜요? 이런 이야기일까? 저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머니 아직은 제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여사님, 김 여사님 아직은 이 일을 시작할 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저는 이번에 제가 읽을 땐 그렇게 읽혔습니다. 그렇게 읽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 흐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어머니도 엉뚱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아드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순종을 하셔야지. 왜 거기다가 못 들은 것처럼 돌진을 하시잖아. 그 하인들에게 이런 방구 예수님한테 그 반응을 안 하시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할 거야. 그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을 해요. 대답은 안 하셨지만 알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하나님이신 당신의 사역이 시작이 되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런 결핍과 문제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저는 이 침묵, 예수님의 대답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으시고 곧장 하인에게 명령하신 그 말 안에 그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알아들으셨어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마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시켜서는 안 될 일을 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무대뽀로 막 그 말씀을 하시는 마리아도 이상해지고 또 거기에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행하시는 예수님도 이상해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친밀한 두 분의 관계에서의 소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때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주님의 사역의 의미와 그 놀라움을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친할 수는 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은 이런 친밀함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돼도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것들을 요청을 할 수 있는 친밀함.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뚜렷이 아는 믿음. 이게 맹목적인 믿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도 안 하셨는데 주님 저를 성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거절하시는데 주님 다 알아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건 저는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실 분이라는 걸 알아요라는 고백이지, 신앙 고백이지. 주님이 안 된다는 걸 그래도 믿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여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 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친밀함으로의 초청입니다. 성도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동의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자라는 거. 주님을 알아도 너무 잘 아는 자라는 거. 그래야만 된다는 거. 그래야 그런 애먼 짓을 안 한다는 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야 그 앞에서 내 얘기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요. 뭐가 괜찮습니까? 주님이 아니라는데. 왜 괜찮을까요? 그 영은. 주님이 아니라는 게 아닌 거로 여겨지고 기라면 기로 여겨져야 되는데 왜 주님이 기라는데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아니라는데 기처럼 여겨지는 이 현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것은 영의 질병입니다. 정인의 사건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소용없어. 지식적으로 통찰력을 갖고 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학교도
정말 좋은 기독교 학교를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정도 학교 갈 때면 그 사람들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거기서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갖고 소용없어. 그거 갖고 네 영혼을 살리지 못해. 그 지식 갖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서 사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는 한 너희에게 구원은 없을지 몰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십 년 목회자 자녀 선한 비전을 품었어요. 입양을 하고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요. 그 비전이 그냥 온 거겠습니까? 그러나 소용없어요. 사망뿐이에요.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사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는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우린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오늘 그 마리아가 이제 하인들에게 명령하잖아요. 말씀하는 대로 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돌 항아리 여기다가 물 채워? 물 채운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뭐 다른 거 뭐 할래나 보다. 그리고 모르는 채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다가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주래요. 잔치자리에. 여기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누구도 여기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마리아의 확신이요. 마리아의 주님을 확실하게 아는 이 친밀함이요. 이것이 그에게 아름다운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싶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 또 내 일터에서의 어떤 그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고 계십니까? 이 아름다운 권위를 가지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어떤 분인가? 이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분만이 나의 방패시고 모든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칼이 되시는 분임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살아나 무럭무럭 자라나고 열매 맺히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곧장 맛보죠. 연회장이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신랑을 불러가지고 아니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났어? 와 놀라운데 평생에 이런 포도주 처음 먹어봐. 누가 듣습니까? 그 순종한 하인이요. 왜 듣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요. 아무도 그 포도주가 기적인 줄 모릅니다. 그냥 포도주인 줄 알죠. 사람들이 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우연이지 무슨 기도했다고 다 응답이 되나? 이 소리가 1번으로 나갑니다. 기도한 사람만 기적을 알아봅니다. 하인들 순종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일 기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축복이요. 이 기적을 맛보면서 매일 깜짝 놀라는 사람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이 어떻게 없습니까? 어떻게 우울과 어두움과 완전히 그 억압이 나를 누르고 끝나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살아나고 이 기쁨으로 펄펄 움직이는 사람이고 주님을 명확하게 믿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11절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대요. 주님은. 일도 친밀함이 없던 제자들 이제 막 부르심을 받아서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서 그 확신을 갖고 지식을 갖고 왔지만 친밀함은 일도 없는 그들이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친밀함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평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하면서 사셨습니까? 정인이 엄마 아빠처럼 되면 안 됩니다. 무슨 거기다가 갖다 비유를 하느냐고요? 우리가 다 살인자예요. 그렇게 주 안에서 못 살 때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요, 내 분노가요, 내 판단과 정죄가요. 그 주의 아름다운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난 우리가 어둠에 갇혀서 살게 돼 있다고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하나도 꿈이 없는 그 피폐한 상태에서 살게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길은 딱 하나야. 너희들의 소망, 세상을 사는 꿈, 그거로 이룰 수가 없어. 나와 관계해야 돼. 진짜 관계. 사람 내 눈앞에 보이는, 네 눈앞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하면서 살아야 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이 길로 들어가셔야만 됩니다. 이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 발견될 때 마지막 시간에 정인이 엄마 아빠처럼 발견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가십시다. 결단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